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한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성탄절도 점점 가까워지고 이제 연말이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점점 저물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분주하고 또 다사다난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제2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공부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제1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은 BC 586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BC 531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BC 531년에 다시 이 허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 느헤미야의 재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2성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헤롯에 의해서 주전 20년경에 건축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성전은 로마 디도장군에 의해서 다 허물어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일까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유다지파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사국 아닥사스다 왕국 술 맡은 관원자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에 보면 그 지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는 말씀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일찍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올 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잡혀오고 수년 후에 이 3차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에 의하면 또 자기 친척 하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소식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인 그리고 꿈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포로로 잡히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꿈이 다 무너지고 마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충성스러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보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4절의 말씀을 보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왕 앞에 이 느헤미야가 무엇인가 중요한 요청을 드려야 하는데 자기의 의견을 이방인 왕한테 중요한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요청이 잘못되었을 때는 자기 목도 달아나고 포로로 잡혀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해가 갈 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 요청을 지금 드려야 하는 판국입니다. 이런 중요한 요청을 드려야 하는 느헤미야는 이 요청을 드리기에 앞서 앞에도 잠시 그는 기도를 드렸지만은 이 요청을 드리는 자리에서도 잠시 왕 앞에서 묵상 기도를 올렸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와 같이 기도부터 먼저 하고 어떤 결정을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는데 그 바벨론 왕한테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왕한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이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너희들을 미워해서 그 성을 허물었더랬는데 그것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그래서 느헤미야의 목을 자를 수도 있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난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요청을 느헤미야는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렵고도 힘든 요청이 아닙니까? 2장 8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도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인데 그 성전을 건축할 제목까지 왕에게 달라고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대단히 어려운 요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요청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느헤미야를 도우사 왕이 허락하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왕은 이 느헤미야의 이런 어려운 요청에 응답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또 왕 앞에서 잠시 묵상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결정이 있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금식 기도도 하시고 작정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천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서 2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얼마나 이 느헤미야는 신이 났습니까? 왕도 허락을 했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고 했더니 누가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다시 성전을 건축합시다 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 줬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하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날 망대까지 성별하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속전속결입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온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든지 호사다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성전 건축하려고 하면은 사단이가 먼저 알고 또 회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은 사단이가 먼저 알고 언제든지 이렇게 회방을 하고 고난을 주고 시험을 넣고 고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또 5장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외부의 이제 시험입니다. 그런데 내부의 시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대 사람을 원망하는데 이제는 바깥의 시험이 아니라 내부 성도들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다 같이 힘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어느 날 갑작스레 백성들이 부르짖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진 겁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백성들 중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해서 어려운 백성들에게 아주 높은 이자로 돈을 나눠주고 그 이자를 갚지 못하니 그 자녀들을 다 이제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 아우성을 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좋지만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 이런 이자놀이를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돈이 일만하게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하고 느헤미야가 외쳤습니다. 또 11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이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배 1을 돌려보내라 하고 느헤미야가 외쳤습니다. 한대히 외쳤습니다. 그들께 구워준 것은 다 나눠줘라 하고 한대히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5장 13절 중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중이 그 말을 듣고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하였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하였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그대로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듣기만 하면 뭘 합니까? 듣고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느헤미야의 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였더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다 자기들이 이익을 얻었던 것을 백성들에게 다 논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원망을 품고 한을 품고 미워하던 마음들이 다 사랑으로 화해가 되고 하나가 돼서 다 뭉쳐졌습니다. 그러니 일이 다
파산이 됐던 일이 다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안 되던 일이 다 열심히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다 하나같이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방인들이 그만 낙담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회방하고 막 저주하고 이러면 저들이 성전 건축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얼마나 밤낮같이 매달려서 성전 건축하는데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놀랐던 것입니다. 참 믿는 사람은 다르다. 뭔가 다르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그들이 놀래고 오히려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7장 2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냐와 영문의 환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그 중에서 이 두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주 지극히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8절에 보니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역스 족속과 기르사 족속이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심에 주는 의로우십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시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선물로 하나님이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